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고, 막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다 했는데 그냥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가버려서 생각보다 이게 또 빨라져서 그랬대요. 거의 2배, 3배로 빨라져서 빨리 지나가서 큰 피해가 없어서 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또 뭐 포항 같은 데는 좀 심각하게 피해를 본 데도 많이 있는데, 위에서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일은 믿으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먼저 어떤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을 바꾸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경험하고 아는, 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먼저 아는 지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지식을 말하거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초두 효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 가진 지식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툴 때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면 그냥 서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원래 정답은 하나인데 서로 막 그냥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대부분 이제 그런 이유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서도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그런 교회들과 또 다른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교회들의 양상이 조금 달라요. 보면 그 다른 사도들이 가르쳐서 세웠던 교회들은 좀 율법에 좀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두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고 한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런 어떤 그 의식적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할례를 이방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주장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향들이 교회에서도 서로 성향이 달라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식 교회 성도들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옮길 때에 꼭 교단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에 자기 통합식 교단인지 마크를 보고 또 가서 그 교회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합동측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합동측 분들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마음에 들면 교단 관계없이 이렇게 교회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교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단들이 아닌 이상은 뭐 다 똑같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말씀들이나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리적 차원으로 인해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진 지식이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확하게 확고히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되는 교단이고,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온 교단이 우리 장로교 교단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감리교회 아펜셀러가 함께 왔죠. 함께 우리나라에 이게 선교사로 왔는데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펜셀러보다 그 언더우드가 먼저 이제 발걸음을 배에서 내려서 먼저 내렸다. 그러니까 먼저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 100몇 주년 기념인가요? 110주년인가 언제 그 연합 기도회가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그때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교 참 부럽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장자 교단으로서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게 너무 부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셨다는 예정론과 선택론을 믿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장로교는 그 이제 중심된 교리 안에서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이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 배운 교단의 우리 성도들은 뭐 내가 뭐 그냥 뭐 별로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도 그 가진 어떤 그 지식이나 말씀에 배워왔던 것이 그것이 이제 다른 분들, 다른 교단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교회를 학생 때는 열심히 잘 다니다가 이제 뭐 청년 되고 좀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좀 안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그 부인이 천주교를 다녀서 또 처갓집 그 상당히 이제 그 천주교에서 신실한 그런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2번을 했어요. 하나는 천주교 그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결혼을 결혼식장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끌려서 천주교를 많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거기 가서 이것저것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맞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신부한테 가서 기도를 대신해 달라고 하고 왜 고해성사를 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한 친구인데도 물론 옛날에 열심히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합동측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두고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천주교 같이 다니면서 유일하게 고해성사 안 하는 게 자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합동측에서 배웠다라는 거 우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들의 차이, 뭐 교단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그 차이들을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예정론을 믿는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교단인데 다른 교단들은 뭐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물론 감리교 안에서도 우리 이제 예정론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감리교단이나 그 성결교단이나 이런 교단들은 이 알비니안주의를 따릅니다. 알비니안주의라는 게 뭐냐면 예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원이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했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취소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 구원받는 게 더 쉽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얼마큼을 노력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힘과 내 노력 갖고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교라든가 이런 데도 열심히 노력하면 극락에 이른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리 큰 고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대단한 고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내가 그 극락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 자기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봐도 한계를 부딪히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얻어지는 구원을 내 노력 갖고 된다? 그건 이제 불가한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택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예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본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 같으면 이제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데 장로교 안에서 다른 교단들 가운데는 문서설을 따르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설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쓰일 당시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서 그 문서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조합해서 쓴 것이 성경이다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무호성이 깨져요. 그럼 우리가 믿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서를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수요일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설명하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제 교단적 차이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의 차이로 인해서 교단을 선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우리 순천가옥교회 성도님 되신 것이 정말로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각에서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지고 또 배워지는 우리 합동측 교단이고 또 부족한 종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누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저기 뭐 삼성 뭐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내가 올바로 지금 잘 배우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부족하다 여겨지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 찾아오셔야 되는 오셔서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금한 것을 마음에 쌓이다 보면 의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성경이 어느 꼬투리에 뭐 있는 거 그런 거 왜 뭐 노아 방주는 왜 잣나무로 만들었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뭐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잣나무는 안 하고 무슨 고페르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나무 이제 번역의 차이도 있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디서 배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우리 그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는 걸 보면 그 잘못 배운 그런 어떤 것을 공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귀에 즐거운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기도원에서 많이 그 기도하러 다니고 또 그런 부흥 강사 하시는 분들 설교들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뭐 특별히 그런 걸 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항상 기도원에 우리 학생들이 올라가서 기도원 갔다 오고 이런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 그 몇천 명이 모이는 그 강당에서 막 얼음 밖에는 얼음이 꽝꽝 오는데 안에는 막 더워 죽죠. 막 그 사람들의 열기. 그러면서도 그렇게 배웠던 것이 있어서 저도 뭐 그런 거 잘합니다. 마음 먹으면 여기서 막 부흥예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찬양도 더 뜨겁게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제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활발한 그러한 앞으로의 예배로 좀 이렇게 우리 수요예배 만들어가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지.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과 그런 어떤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자꾸 만들어가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빠져서 그것을 이단들이 막 공격할 때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서 배우되 어설프게 배우니까 이단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신할 게 아니에요. 진짜 전혀 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넘어가거든요. 왜 그래요? 똑바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의 그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꾸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들은 제가 거의 100% 강의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 상당히 어렵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주석들이 각각 내용들이 다 틀릴 때 그 내용들을 잘 규합해서 그 가운데 가장 우리 합동 측의 이 보수적 교단에 맞는 그 설교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쉽지만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볼 때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이렇게 뒤지고 또 내가 못할 수 있으면 젊은 분들한테 그 목사님 설교 좀 프린트 좀 해달라 해갖고 또 이제 놓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 그 내용만 가지고도 상당한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이단들의 공격도 사실은 그런 어떤 말씀들에 대한 그런 부족함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또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자리가 잡아지면요, 그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와도 기존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잘못된 교리들이 박혀 있으면 그것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그것이 생각나면서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를 해버리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잘 적응 못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피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전에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분노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곧 내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들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31절, 10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앞절에서 이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오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지식 속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실을. 그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자신의 이 머리로는, 자신들의 이 갖고 있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래 나를 못 믿겠냐? 이제 중간 얘기는 좀 건너뛰고요. 나를 못 믿겠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37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제까지 보여준 일이,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일들이 잘못됐냐 이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병자를 고친 일이, 회개를 외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들이 무엇이 잘못됐냐라는 거죠.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메시아라고 할 만한 그 모든 증거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옳다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 참 맞네요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부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들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봐라. 나는 믿지 못할 수 있다. 너희가 그래, 내가 사람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자랐고 내가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자란 거 너희가 다 알아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육신으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너희가 못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못 믿을 수 있지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행한 일로, 그렇죠? 그 행한 일로는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은 믿으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아주 거창한 것처럼,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처음 믿는 사람이 믿기 어려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던져놓고 이것을 먼저 믿기를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믿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까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사두개인들을 대상으로, 대제사장들 대상으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병자들을 고치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눈먼 자를, 그 병든 자들을, 안진뱅이를 어떻게 다 고치고 살리셨는지, 그 모든 역사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느냐? 이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이 말씀이 믿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짐으로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이건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저도 모태신앙이라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하도 듣고 자라서 신학교를 가보니까 다 아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하고 벌써 3년 넘게 배웠잖아요. 물론 예전에 목사님들도 잘 가르치셨겠지만 저하고 이렇게 항상 얼굴 맞대고 배우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 정도의 지식이면 대학교 가서 4년 신학대학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배우신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양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신학대학 가보자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을 배운다고 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 방법들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내용을 배우는 거야. 또 이제 그 교수님들마다 좀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미 알고 있는 건 참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어지냐라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믿어왔던 거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따지기 좋아하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한마디 없이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믿어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언젠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는 다른 종교 안 간 게 다행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가 불교나 다른 종교 갔으면 여러 사람 지옥 보냈을 거래요. 네가 말하면 믿어진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네가 이단이었으면 나 지옥 보내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기적인데, 그렇죠? 그럼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들을 때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게 아니죠. 그 작은 하나, 작은 한 마디,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믿음에서 흔들린 적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러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전한 그런 어떤 의지,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러한 어떤 모습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어려부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내 신앙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민하고 가장 고민할 때 진짜 기도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아버지 소리나 나오고 뭐 주여 소리 나오지 더 이상 뭐 기도에 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에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않으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 문득 보는 이 성경 가운데 제 가운데 탁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응답이었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 지금 요동하는 거, 내가 지금 너 흔들리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아.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네가 왜 흔들려? 딱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잃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 때가 있죠. 힘들어서 잠시 뭐 힘들어요 하는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막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결국엔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 요동하는 거 허락지 않으시죠. 저 제 모든 짐 다 주님 맡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나 못 믿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못 믿겠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들, 내가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시면 그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경을 딱 처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기 전 이야기죠. 회심하고 나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얘기가 많은지 바람핀 얘기, 또 뭐 도둑질한 얘기, 살인한 얘기, 뭐 사기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찢다 보니까 이 두꺼운 성경이 요만큼 얇아지더라는 거예요. 볼 말씀이 없더래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 두꺼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유가, 때로는 의심하는 이유가, 열심히 기도하고도 돌아서서는 이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앞으로의 진로를 두고 목사님은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또 오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원에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딱 돌아서 내려오는 차를 타고 그 버스를 타고 딱 그 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 내 머릿속에서 딱 지나는 게 뭐냐? 아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몇 시간을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아버지하고 얘기하시다가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타작 한번 해보자 해갖고 뭐 매를 한 2시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을만 하더라고요. 이길만 했어요. 뭐 제가 나이가 있고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아버지 때리셔도 맞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야, 너 때릴 힘도 없다. 너 나가. 그러는데 막 쫓아내는데 그리고 막 제 고등학교 책들 막 갖다가 캠프파이어 하시고 막 그런데
그 상황에 딱 그때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만 하면서 내가 고집을 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한 것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 계획이 아니라, 제 노력이 아니라, 제 수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딱 맡기는 순간, 근데 놀라운 건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더라고요. 잠시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맞으면서 하고 싶었던 모든 것도 시간의 차이가 있지 결국엔 제가 다 했습니다. 음대도 가고, 뭐 음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다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결국엔 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 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인도하셨던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심 없이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 살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분명히 없는데, 분명히 부족한데, 분명히 지금 어떻게 보면 없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채워지고 부족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목회를 같이 또 이렇게 온다는 건 사실 참 감사했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저만 경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애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먹일 만한 그 양식들을 주셨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을 내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도 체험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지금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왜 의심하냐는 거죠. 믿어야죠. 이 정도 보여줬는데도 못 믿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어야겠죠. 그러한 믿음을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우리는 어렵다 하지만 옛날 그 어려웠을 때부터 더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사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핸드폰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는 시대고,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다 마음만 먹으면 먹을 거 다 갖다 채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웠을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그 과거의 그 경험, 저도 뭐 보릿고개에는 경험이 없어요. 적어도 정부미라도 먹고 살았으니까. 진짜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시대가 제 시대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보다 더 어려웠을 시대에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아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라 그래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바라본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그들이 확실한 증거로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있으면 그게 거짓말일 수 있느냐?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생각하면 그 오순절의 그 역사를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거짓말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한두 사람이서 짜고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2사도가, 그리고 그 150성도가, 그리고 초대교회 그 예수님을 목도했던 여러 성도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회심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찾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과거에 있던 그 증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저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저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야, 사실이야 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진짜 예수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진짜 오실 메시아 맞아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진짜 믿음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맞아, 너 증거했잖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그런 역사, 그 역사들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매기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의 그 예언에, 이사야의 곳곳에 이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증거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맞아? 예수님 진짜, 내가 그 세례 준 예수님이 진짜 그 메시아 맞나? 내가 그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를 본 그분이 세상 어린 양을,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내가 증거했던 그 사람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이 고민이 세례 요한도 생겼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서 예언한 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이거 가서 얘기해라. 이런데도 못 믿으면 세례요한 가짜인 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교의 그 자리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보였던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널리 흩어놓으셨어요. 조금만 살피고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그 증거들을 바라보며, 또 잘 보이지 않지라도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로님들,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믿음의 그 증거들을 좀 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 끝까지 지켜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심에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남기셨고 부활의 증거를 목도한 모든 제자들이, 또 그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그 확실한 증거를 따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허다한 많은 증인들의 그 증거를 우리가 가졌음에 이제도 우리도 부인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로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